제 이름을 송축하래. 깨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래. 깨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래. 깨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래. 깨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래. 깨다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바라크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저들에게 필요한 맞춤 은혜와 기름 부음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와 기도할 때 저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을 오늘 우리 현장에서 맛보아 알게 하시고, 또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들도 우리로 기도하여서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들이 성취되는 현장에서 춤추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하루,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요즘 우리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레미야서 5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서, 바벨론을 심판하려면 바벨론을 공격한 나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메데 바사 제국이고 그 주변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을 칠 나라들의 그들의 심령을 부추겨서 내가 그런 마음을 주어서 바벨론을 치게 하고,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결국 이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했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감히 여호와의 신을 모욕하는 죄까지 범했으니 내가 이 바벨론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벨론을 치도록 주변 나라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주시고
그 나라를 그 마음의 심령을 부추겨서 이 바벨론을 멸하게 하시니까 이제 그들이 이 바벨론이 심판한 나라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2절.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서 키질을 하게 될 것이고, 마치 타작할 때 키질하듯이 내가 그 바벨론 땅에 즉 메데 바사 사람들을 보내서 키질하게 될 것이고, 그의 땅을 비게 할 것이며 제 나라에 그를 에워싸고 치는 것이, 공격하는 것이 나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러분, 한 나라를 무너뜨리고 한 나라를 세우는 거 누구의 손끝에 있다고? 하나님 손에 있다고 그러죠. 그죠?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시면 세계 어느 나라 강대국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죠? 이것이 마지막 총말 때도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등장해가지고 그들이 뭔가 자기들은 영원히 이 세상을 통치할 뜻은 그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하늘의 군대가 이 땅에 내려와서 그들을 멸할 것이고, 그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자를 불과 요한못에 던질 것이고, 그 추종 세력들을 다 심판하는 사건이 마지막 때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내가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난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고, 활을 당기는 자,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상대방에서 그들이 대항할지라도 쏘는 자의 그 활을 당겨서 그들을 더 큰 것으로 공격해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의 장정들은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진멸시키라고 지금 하나님을 심판하기 작정했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썰어버리고 했으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켜라. 완전히 진멸시켜라. 너희들이 있는 화살을 다 쏘아서 적들을 멸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며 엎드리게 될 것이고, 간통상을 입은 자가 거리에 많이 있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서 죽임을, 그들이 어디에 가든 승리했잖아요. 그죠? 아람 군대도, 모압 군대도, 에돔 군대도, 암몬 군대도, 바벨론 블레셋 군대도, 애국 군대까지 치면서 승리했던 그 군대들이 이제 하나님이 다른 군대를 보내니까 그들의 땅에서 그들이 엎드려지고 죽임 당한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5절.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 이 말씀은, 5절 말씀은 좀 학자들로 해석이 좀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선을 꺼놨습니다. 4선을. 저렇게 나누어서 읽자 이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지를 거역한 나라는 지금 바벨론을 말하거든요. 그 제가가 그 바벨론 땅에 가득함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심판하지만, 그 땅에 와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호라비가 아니니까 그들은 회복시킨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읽는 게 좋죠. 지금 우리 한글 개혁성적으로 읽으면 이스라엘 유다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죄가 가득하고, 근데 거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호라비가 아니다. 좀 문맥이 좀 이상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한 바벨론,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했던 그 바벨론은 제가가 그 땅에 가득한 땅인데, 그 땅은 심판당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와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백성이 아니라 일정 기간 징계의 과정을 거쳐서 회복될 백성이니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리라, 이렇게 표시했어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버린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멸해버리는 백성, 블레셋 백성처럼 더 이상 회복의 역사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에서는 회복의 약속이 있는 민족이니까 그 땅이 죄악으로 가득해서 심판하지만 그 땅에서 그들을 나오게 해서 하나님이 땅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그 긍휼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앞에서 계속 심판할 때도 말일에 예수와를 붙든 사람, 사단에게 포로된 그들이, 어둠에 포로된 그들이, 중독에 포로된 그들이 예수와를 발견함으로
그들이 다 돌아오는 역사가 만일의 그날에 일어난다고 그랬어. 그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부터 먼저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그들 중에서도 예수와 이름 부르는 사람들은 회복시킨다는 것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죠. 지금 이 5절 말씀도 이 바벨론은 심판하지만 바벨론은 제약이 가득해서 심판하지만 이스라엘과 유다는 버림받은 민족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바벨론 가운데서 너희들은 도망하여 나와서 너희들이 회복돼야 되니까 너희들은 돌아와야 되니까 그 제약이 가득한 그 땅 심판받는 땅에서 너희들은 도망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그 땅은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땅이니 그 땅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탈출하게 하고 그들을 다시 이곳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이라는 것이죠. 이는 여호와의 보복이 되니 바빌론에게는 보복 가지고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버림받은 백성이 아니라 일종의 징계의 과정이었으니까 그들을 회복시켜서 그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한쪽은 심판하지만 한쪽은 구원과 회복의 연회가 있는 것. 종말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노아 홍수 때도 온 세상을 심판했지만 거기서 남겨지고 건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7절.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서 온 세계가 취하는 금잔으로 쓰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하나님이 어떨 때 쓸 때는 하나님이 막대기로 쓸 때는 온 세상에 진노의 포도주를 쏟아붓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금잔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그들이 그 포도주잔에 취해서 비틀거렸다. 이렇게 쓰임받은 바벨론이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 손에 잡혀서 여호와의 손에 잡혀서 온 세계를 취하게 하는 진노의 포도주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하는 그 역할을 바벨론을 했지만 그들이 그 역할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가하게 한 것도 있고 그들이 우상을 자랑한 것도 있고 이렇게 쓰임받으면서 그들이 스스로가 강해서 일을 하는 줄로 착각하고 교만해진 것. 그래서 너희들도 이제 이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시가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여호와의 손에 잡혀있던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울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유황을 구해보라. 혹이라도 나을까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상처니까 나을 리가 없죠. 너희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그 상처는 낫지 않을 것이다. 자, 우리 7절에서 8절에서 하나님 손에 잡혀있던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는 일도 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경고로 들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아름답게 길게 쓰임받아야 되지 하나님 앞에 잠시 쓰임받다가 은사나 능력을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거나 교만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거나 하나님이 치유하시는데 내가 치유했다고 잘못 착각해서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들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경고도 있죠. 경고도 있죠. 자, 9절.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해도 여기서 우리들은 용병들입니다. 같이 동참해서 싸웠던 나라들이요. 어찌 우리나라 우리 주군 같던 이 바벨론이 멸망할 수 있는가 넘어질 수 있는가 이렇게 큰 상처 가운데 있었는가 우리를 한번 도와보자고 바벨론을 치료하여도 낫지 아니하니까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생각되니까 그 바벨론을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민족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도와주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지경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면은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돕다가 같이 심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들이 그 바벨론의 상처가 중요한 줄 알고 어느 정도 도와주려고 나섰다가도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나설 일이 아니다고 각기 민족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바벨론 심판 때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냈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를 선포하자. 자,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공의롭게 심판하시기도 하고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공의롭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기서 우리 공의를 드러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셨어요. 하나님이 공의를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그발 강가에서 눈물 흘리고 회개할 때는 그 회개도 받으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현실적 심판과 징계는 그 사람들에게 약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이 어떤 일하시면 공의롭게 일하셔서 심판하시지만 그들이 죄를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회복시키신 하나님도 또 공의롭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음을 우리가 자랑하고 선포하자.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매도 때리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 다시 제자리로 돌리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우리들 징계도 하셨지만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말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11절입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이거는 바벨론을 공격하는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준비하라. 화살을 준비하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수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셨으니 너희들이 여기에 동원된 군사니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흡족하도록 가서 그 일을 수행하라는 것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신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들이 가두어들려고 하니까 그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고 바벨론을 심판한 또 하나의 어떤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들이 불태운 것, 하나님의 집을 너무나 그들의 욕심대로 모든 보물을 다 탈취해가고 그것을 불살라 버린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복하시겠대요. 하나님의 집을 너희들이 함부로 대한 것. 내가 그것을 보복할 것이다. 그 보복하는 군대로 메대 반사 군대를 보낼 것이다. 이 말이죠. 바벨론 성불을 하여 깃발을 세워라.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워라.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해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심판하기로 작정했으니 너희들은 이 일에 쓰임받는 막대기로 메대 반사군사야 저들을 진멸하고 심판하라. 이 말씀이죠. 많은 물가의 삶에서 채물이 많다고 자랑하던 너희들, 내 재물의 한계, 내 끝이 드디어 왔음을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군사력을 자랑하면 군사력 그것을 심판하고 물질을 자랑하면 물질 그것을 후불어서 자랑하고 심판하시고 내가 자랑하는 그것이 심판의 이유가 된다고 우리 앞에서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그죠? 그들은 재물이 많은 것을 자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면 그 재물이 도망가게 될 것이고 재물이 약탈당하게 될 것이고 재물이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제 네 끝이 왔음을 네가 알아야 된다. 네 끝이 왔음을 네가 알아야 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목숨을 두고 맹세해야 돼. 하나님이 맹세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많이 너희들 땅으로 보낼 것이다. 누구? 너희들 심판하는 군대가 마치 메뚜기 떼가 몰려왔을 때 하늘이 새까맣게 멸류듯이 그 메대 바사 군대가 너희들 바벨론 군대를 이렇게 이 땅을 이렇게 덮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메뚜기같이 가득하게 너희들 땅을 덮게 만들이니 그들이 너희를 향하여 소리를 높이며 진격 공격하면서 그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북한이 6.25 전쟁일 때 중공군이 인해 전술을 해가지고 진짜 메뚜기처럼 밀려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낙동강 전투까지 그들이 또 밀려지는 그런 어떤 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그죠?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하나님 앞에 내가 가신 것을 자랑하는 일, 혹시 우리들 모습 속에는 없는지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를 잘 살펴봐야 되겠죠. 자, 오늘은 이 14절까지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이 성전을 함부로 대했기에 하나님도 오늘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재물을 의지했기에 하나님이 그 재물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잘못 대하는 영역은 무엇인지 잘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존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결정과 선택만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러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자신을 비춰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의 겨울에 정직하게 우리들을 비춰보고 내가 자랑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있다면 이제 그 지팡이를 치워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지팡이 짚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